말씀 제목은 교회의 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은 그런 장로님들에 의해서 장로님들 헌금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있어서 이게 교회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우리의 헌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없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시대에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많은 그런 후진국 나라, 동남아시아 나라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교회가 없는 이 지역마다 결국에 이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도 이제 많은 그런 무슬림들이 이런 교회를 이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을 사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무슬림의 성전으로 거의 다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요한복음 2장 이 13절에서 22절 말씀은 거의 성전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 들어가셔 가지고 왜 상을 엎으시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론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계속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 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그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이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과 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로 이 영원한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영적 문제 그리고 또 귀신에 그리고 또 사탄이 완전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제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어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날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심히 분노를 해서 채찍으로 성전을 완전히 엎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결국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은 중요하며,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성경 배경 속에 있는 성전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책들을 확인을 해보면, 결국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가서 이 선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 선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0년 생활을 하면서 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그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또 체질되었던 이 불신앙들이 완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영적으로 온전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 그 영적인 시스템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도록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또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 왕을 또 세우고 또 이 다윗 왕을 또 세웠습니다. 당시 다윗 왕은 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이런 밑작을 다 준비를 했으나, 그러나 이때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이 제1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성전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했었냐?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들 때문에 그런 많은 그런 각국에서 이렇게 또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많은 이 여자들을 그 보냈는데 이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상들을 각자 그 각 나라에서 이제 자기의 그 우상들을 챙겨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이렇게 받아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오랫동안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이 이후로 이 이후에 그 에스라와 또 학계 그리고 또 이스가라라는 이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 권유로 이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축을 했었습니다. 재건축을 한 이유가 뭐냐?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축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2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수룹바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수룹바벨은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그 혈통으로 그 난 자들, 온전히 이 다윗의 혈통으로 있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런 복음을 가진 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 운동을 회복을 하자. 그래서 이것이 제2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여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엔 또 사람도 바뀌고 왕권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왕권을 잡으면서 이 46년 동안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은 제일 크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제가 이게 헤롯 성전이 이게 어인지 아인지 이게 좀 한번 제가 헷갈리긴 한 어이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인데 그래서 이 헤롯 성전, 그래서 이제 제3의 성전, 이제 이 헤롯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과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제 세계복음화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세계복음화와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 이 성경 배경만 봐도 이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전도 돈전을 막 교환하기도 하고 이제 막 수수료를 막 떼가기도 하고 상업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막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린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거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이방인 뜰에서 이 상업을 하고 또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그 예언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냐? 이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지배를 당함으로써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 성전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NIV 영어로는 템플스 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핵심 듣고 막 핵심이나 이런 본부 메시지를 들어보면 코트야드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트라는 이 부분도 당시에 선전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트는 한마디로 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헤롯 선전 안에 다양한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이제 뜰이라는 것은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선전 안에 있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해외로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 아니면 이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그 따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의 뜰을 예배의 장소가 아닌 그 상업의 장소로 악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성전이란 그 자체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의 축복을 완전히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니까 결국에 이 15절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결국 예배의 자리는 온전히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2장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에 대한 그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한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론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결국엔 우리가 또 누군가에 얘기할 때, 또 어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어느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결국엔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결국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또 성전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남으로써 결국엔
많은 사람들과 또 복음으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인 많은 그런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만약에 이제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안에 새신자들이 온다. 그럼 우리가 이 새신자들을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이 많은 교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를 또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그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돈을 많이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이 본질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왜 헌금을 왜 드려야 되냐? 결국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돈이란 이 경제란 부분들이 꼭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또 전기를 사용하는 거나 전기를 사용하고 또 가스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돈에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본질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쓰는 것도 우리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경제와 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의 본질을 또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힘을 얻으면 결국에는 헌신이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요즘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또 많은 이 방송들을 이렇게 또 방송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신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작업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쓸데없는 것도 막 저한테 막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번에 막 어떻게 됐더라 이게 제가 그냥 막 순간 불신하게 들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막 제가 불신하게 들었던 게 이게 뭐지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방송으로 좀 자막으로 이렇게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딱 요청을 하는데 자 순간에 이렇게 불신하게 딱 들더라고요. 아니 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 이렇게까지 꼭 작업을 해야 될까 하면서 막 순간 이렇게 좀 화가 나면서도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들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냐 그냥 혼자 이렇게 또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찬송을 제가 혼자 딱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좀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외에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외에 또 이렇게 지금도 밖에서 이렇게 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 결국에 어쨌든 간에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인터넷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온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학업을 또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는 것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회장이든 부회장이라는 이런 역할들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주어진 이 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국엔 내가 그 주어진 일에 대한 이 의미를 생각을 해야만 결국에는 내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빨리 끝나게 되는데 결국엔 오늘 제가 서론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왜 성전이란 게 왜 있어야 되느냐, 결국 성전이 살아나야만 결국엔 지역도 살아나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 계속 교회가 없어지고 막 성전이 없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술지로 변해가고 있고,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그런 무슬림들이 이런 교회 성전을 이용해서 막 교회 성전을 가지고 막 아예 그거를 완전 무슬림 성전으로 만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막 여러분도 이미 좀 막 뉴스를 보면서 알겠지만 지금도 막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면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통령도 이렇게 없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도 안전할까? 물론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복음을 온전히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교회가 없어지면은 결국 영적인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역의 영적을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러한 영적 시스템들을 갖추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장 힘드는 말씀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그냥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 내가 시간을 맞춰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830 기도망대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결국엔 내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그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전체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계속 이제 미션을 부르면서 뭘 하려고 하느냐, 839 이제 기도망대를 이렇게 또 같이 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엔 랩런트들도 평상시에 기도를 해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를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나의 영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체험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면서 랩런트들을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다음 주에 이제 또 세례 주일 또 세례 주일을 또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이런 세례 주일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렘넌트들도 꼭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주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자녀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또 여러분들 자신들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대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 그리고 또 이
중남미 집중훈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활절이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또 하나하나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세계 선교 대회와 이런 중남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자꾸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이 중남미 훈련을 또 시작을 하면 이제 많은 그런 중남미 선교사님들,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로 하나 교회로 오고 또 하나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계속 막 어플로 이 스페인어를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왜 배우냐? 결국에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전은 결국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전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이 참된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며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이 마음을 담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또 237과 5천전 향해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